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우리 4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수 대신 그 주님의 생수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실 수 있고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생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 가장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정말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생수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생수만이 우리의 굶주림을, 우리의 이 허전함을, 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빈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되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회 위에 있는 천국으로도 공급되는 그 생수를 술 마시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수 강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뛰놀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생수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나름대로 다 그 갈증이 있어요. 먹는 문제에 대한 갈증도 있고, 또한 정신적인 것에 대한 갈증이 있고요. 또 물질에 대한 그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의식주만 해결되면 더 이상 내가 부러워할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은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걸로 충분합니까?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정신적인 것에 대한 갈증과 굶주림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간은요, 모든 갈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곳으로, 더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은 갈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굶주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붙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만족하냐? 아니에요. 하나를 이루면 두 가지를 이루고 싶은, 두 가지에 대한 갈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두 가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를 가져야만이 그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인간으로 만드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생수를 맛보도록 하게 하여.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또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기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이 굶주림,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적인 것으로서는 우리가 만족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어떤 사람은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다 만족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은 여전히 이유로 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허전함, 비어있는 마음, 그런 갈증, 굶주림을 여전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 굶주림, 그런 갈증들을, 비어있는 마음, 외로운 마음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먹어보기도 하고 취해보기도 하고 그것을 채우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면 그것이 채워졌다고 여러분이 진짜 만족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굶주리고 있고 또한 그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갈증이 여전히 있고 굶주림이 있고 더 나은 것을, 더 화려한 것을, 더 높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것으로는 나의 이 비어있는 마음, 허전한 마음, 이런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만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외로운 마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받았던 그 거절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런 상처를 또한 그런 쓴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쓴뿌리들, 그 쓴뿌리에서 나온 쓴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적인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맛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는 그 모양도 우리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건 역시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생수를 만날 때에 또한 생수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에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못했던 죄의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생수를 맛보심으로 인하여서 이 생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생수를 맛볼 수 있느냐?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급함으로
생수를 마시자. 예. 누가 생수를 마신다고요? 갈급함으로.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수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7장 37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초막절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 명절이 끝나면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은 명절을 끝나고 돌아가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허탈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비어있는 그 마음,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그냥 돌아갈 그 심령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명절만 보내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이 성전에 왔다고 한다면 진짜 갈증을 해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갈증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마치 어머님들이 자녀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어떻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이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밥을 지어서 먹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안고 돌아갈 그 군중들을, 그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진짜를 경험해야 되는데, 진짜 행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진짜 생수를 맛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요, 명절 끝날에 성전에 서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것이죠. 이 생수를 마셔야만이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들, 굶주린 마음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이런 생수를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수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실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생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 즉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생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갈급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우리 42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물을 많이 마시는 동물 중에 하나가 사슴이에요, 사슴. 사슴은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물론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그 어떤 동물보다도
육지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서 물을 자주 찾고 물을 늘 마시는 그런 동물이 사슴이에요, 사슴. 근데 여러분, 사슴이 물을 마시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냇가나 강으로 가야 되죠. 거기에는 여러분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악어도 살고 있고, 사슴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위 그런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슴도 알아요. 저 호수에는, 저 강에는 악어나 포식자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다가 얼마든지 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먹혀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죠. 그런데도 왜 사슴은 시냇가로 강으로 나갑니까? 물을 안 마시면 죽으니까. 그래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슴이 물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시냇가로 나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지금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수를 맛보기 위하여 그것을 찾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생수를 찾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 나오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러 오실 때 주님은 그냥 만나주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선물을 갖고 오십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우리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예요. 생수예요.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선물, 즉 생수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생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생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가 그 생수를 마셔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생수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맛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는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원히. 갈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 허전함의 문제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상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생수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생수를 맛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생수를 찾으시고 구하시고 요청하시면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생수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으로 이 생수를 맛보고 돌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생수를 맛볼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수를 마시자. 예,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누가 생수를 맛본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생수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만이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이끌 수 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주실 수 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생수의 권원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즉 하나님 말씀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생수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삶도 되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생수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근데 이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진실로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생수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생수를 맛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자신이 생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또 생수의 권원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수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만이 진정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까? 그분 안에 진정한 생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생수의 그 문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믿으십시오. 이 말씀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 믿는 자가 진정한 영원한 생수를 맛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수를 누가 또 맛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급한 자가 생수를 맛볼 수 있고 또한 믿는 자가 생수를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생수를 맛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목마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생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높은 신분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좋은 학벌을 가지지 아니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셔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났지요. 이 여인은 낮 12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러 오는 사람입니다. 낮 12시에는 사람들이 활동 안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로운 사람이죠. 외로운 사람. 친구가 하나도 없는,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를 취급받는, 왕따 당하는 그런 여인이죠. 여러분에게는 친구가 많이 있습니까? 마음껏 하소연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온 그 정보에 보면요, 보통 한 사람이 380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그런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가상의 친구죠, 가상의 친구. 그 친구들이 정말 여러분의 외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답한 그 사연들을 듣고 상담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동질된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상의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처럼. 동네에 살고 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여인이죠. 만약에 친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함께 나와서 물을 길리러 왔겠지요. 혼자 왔다는 것은 친구 없이 외롭게 혼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남편이 5명이 있다 이러면, 아, 이 여자 정말 능력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 남편이 5명이 있을 정도면 부정한 여인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해보고 해석도 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혼을 할 때에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습니까? 여자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어요. 남자들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주면 여자는 결국 이혼을 해야 되는, 이혼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5번 결혼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요, 5명의 남자를 통해서 거절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남자들에 의해서 거절받은 그런 여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문헌에 보면요, 여인에게서 부정한 것이 발견되면 얼마든지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부정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밥을 해가지고 밥을 태워도 어떤 경우는 그것이 부정한 사유가 되어서 이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못해도 그 이유로서 이혼을 당하는 그런 여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요, 능력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고요, 그 사회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거절감을 당한 그런 여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마시게 됐습니까?
생수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 생수를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외로움이 해결되는 겁니다. 거절감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는 동네에 가서 당당하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말은 내가 생수를 맛봤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 역시도 생수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고 지식이 출중하고 사회적인 명성 있는 그 사람도 그 마음의 그 허전한 마음들, 외로운 마음들 해결할 수 없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인처럼 여러분 거절당한 인생이고 외로운 인생이고 사회로부터 이렇게 비난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그 여인도 생수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인정받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니고데모였지만은 그 역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통해서 생수를 맛봄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여러분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허전한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굶주린 마음, 갈증의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생수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인 생수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허전한 마음, 굶주린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생수를 맛보는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 생수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 가지고 생수를 맛보기를 원하고 주님만이 진정한 생수 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생수를 맛보게 해주옵소서. 이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생수를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생수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생수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생수의 그런 강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한 헤엄치며 그리고 또한 이 생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 외로운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때로는 좀 분노하는 마음들, 이런 번민들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만이 우리에게 시원함과 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또 우리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은 믿습니다. 저희들 사슴이 신에 물찰듯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생수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수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옵소서. 이 생수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은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이 진정한 생수가 되시고 또한 주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생수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상처 문제가 치유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 시간 생수를 마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